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즉위 4년 12월에 착공되어서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 완공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저 성전을 지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 장막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는 이동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활용 정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안치를 하면서 장엄한 제사를 드리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소집하고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이때 어떤 분위기, 이때 어떤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 완공식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상상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해 온 성전 공사를 그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완공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셀 수 없을 만큼의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지금 우리 교회 제목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예배 장소를 옮기는 이런 기쁨과 감동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장엄한 제사를 드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요. 그건 당연코 새로 지어진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큼은 새롭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성전을 만드는 김에, 그렇죠? 성전을 만드는 김에 언약궤도 새로 만들면 어땠을까요? 성전을 새로 만드는 김에 언약궤도 새로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언약궤는요, 이미 모세가 언약궤를 만든 지 50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년 전에 만들어진 언약궤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기술도 많이 발전했겠지요? 그런 그 기술로 얼마든지 더 예쁘고 더 정교하고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솔로몬은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새로 만들면서도 오직 언약궤만큼은 새로 만들지 않고 모세의 언약궤를 그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옮겨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은 새로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 이것을 사람이 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감정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웅장한 곳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첨단 기술을 또 동원해 가지고요, 사람이 봤을 때 막 큰 감동을 받고 화려하고 그런 예배 연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출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였겠지요. 솔로몬은 얼마든지 새로운 언약궤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만드는 김에 언약궤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솔로몬으로서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낡고 오래된 모세의 언약궤를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구름으로 또 영광으로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솔로몬이 정확하게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만큼은 내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낡고 오래된 그 모세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게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화려한 게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셔서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낡고 오래된 것은 아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낡고 오래된 언약궤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 언약궤를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낡고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가 낡고 또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중심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믿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